저 한번 제 누군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죠? 스페어 타이어로 또 왔습니다. 전문 용어 아시죠? 여기 순복음교회 다이렉트 자동차 서비스 스페어 타이어. 이거는 목사님이 빌 때만 나타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경배의 말씀을 준비한 말은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특히 성경을 읽다가 시 부분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의 감정을 노출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는 내용까지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언행, 말과 행동이 심지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 구조를 한번 보세요. PPT 보면은 개역개정이 시 형식을 살리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히브리 원문을 살려가지고 다시 번역한 거거든요. 시라는 것은 형식도 있어요. 시편이 형식들이 있는데 옛날 개역과 개정은 형식을 살리지를 못해서 그걸 다시 이제 재번역하라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과거 일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편 123편은 아주 독특하게 8절 중에서 5절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관한 것은 6절, 7절 아주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은 지금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게 동떨어진 모양으로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린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가사에 들어보면은 이게 왜 이게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이 시대에 시편 124편을 좀 어떻게 한번 어떤 식으로 묵상한 게 좋은 건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과거, 현재 이렇게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부분을 한번 볼까요? 회상 부분입니다. 재밌죠? 만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일은 뭐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또 일어났으면 했던 그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할 때 만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삶이나 역사에서 만일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실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으로 만일 뭐뭐 한다고 상상해봤자 현재에 도움이 안 주고 실제도 아니며 그래서 이렇게 만일이라는 것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은 거기에 온통 시간을 다 쏟았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성경에서 참 이렇게 독특한 시 중에서 하나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종교하고 달리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신비 종교 같은 거는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역만 많이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십계명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경배하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십계명 시작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뭔 소리죠? 과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요. 지금 현재 명령을 주는데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대답하는 것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대답해요. 물론 요셉이 그걸 한번 들었겠죠. 그 조상들한테. 근데 그래 또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처럼 과거를 기반에 두고 현실 종교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없어요.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예수님 부활 이야기, 모든 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이렇게 회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회상하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사람한테 말하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과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이 젊은이들은 현재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쫓겼는데 그 과거 이야기하면 또 엄마 아빠 라떼다 이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어떤 때 과거를 회상합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과거를 회상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뭐뭐 했더라면, 혹은 하나님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럴 때입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그 위기에서 건졌음 받았을 때, 사람은 만일 그때 하나님이 뭐뭐 해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할 거예요. 또 자기가 잘 나가다가 일이 안 풀렸을 때, 그동안 믿었던 자녀가 배반하고, 그녀가 믿었던 가정이 엉망되고, 그동안 믿었던 나라가 풍지박살되고, 그동안 믿었던 다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때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만일 뭐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위기를 당했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전받아서 만일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으면은 어땠다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위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시 형식으로 적기 때문에 시는 함축된 말이잖아요. 함축된 말을 선정해서 때로는 상상하게 하고 사람들 독자를 갖다가 자극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또 그런 위기를 한 번쯤 당하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것을 상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시편 124편이 상상이 아니고 그냥 추정도 아니며 가정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편 124편 읽을 때마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일어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가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상징해서 일어나는 말이잖아요. 여기 2절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위기를 한번 안 당해봤나요? 저는 글자 그대로 당했거든요. 제가 파판지기냐에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제가 번역한 장소가 이겁니다. 이곳이에요. 수도에서 한 차로 5시간에서 북서쪽으로 가는데, 처음에 번역할 때는 언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언어를 번역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는데, 그날따라도 마을에 가서 산지 돼서 언어 조사하러 갔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을 태우고 저 현지 졸업자랑 같이 운전해서 갔습니다. 차도 이제 후진차죠. 이렇게 갔는데 4명의 젊은 청년이 가다가 길을 막아요. 막아서 내렸는데 한 사람이 오자마자, 차를 세우자마자 내 옆에 와서 수제총을 꺼내서 내 목에 겨누는 거예요. 내려. 나머지 3사람은 긴 정글록 나이프, 부시 나이프라잖아요. 그걸 들고 내 딸과 아내와 현지 졸업자 목을 겨누면서 내리라 한 겁니다. 내렸죠. 내려서 참 그때 그들이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어요. 무장강도가 내리라면 내리는 거죠. 내려서 이제 온 다 빼앗겼죠. 다 빼가 털털 걸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차를 강탈당하는 그 자리가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천주교 신자 수녀가 가다가, 같은 사람은 아닌데 다른 무장강도한테 당해가지고 완전 거기에서 차만 뺏겨서 아니라 완전히 살해까지 당했거든요. 저희는 살았잖아요. 왜 살렸는지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무장강도한테 나중에 묻고 싶어요. 왜 살렸는지. 만나지를 못해서 못 물어요. 왜 살렸을까요? 살렸어요. 어쨌든 그 덕택에 제가 거기에서 10년 넘게 사역하고 번역을 하고 언어 분석을 해서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성경 봉헌식이 나왔던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만일 그때 여호와께서 무장강도를 나한테 치려고 할 때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은 나 없겠죠, 그죠?
이런 스페어 타이어도 오늘도 못 왔겠죠. 본 적도 못 있을 거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시는 넘을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투영하면은 여러분도 오늘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때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러고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시편이 어떻게든 이 시가 저한테는 구구절절이 글자 그대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거리라. 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글자 그대로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물을 홍해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을 해치는 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물은 실제로 현실이었어요. 진짜로. 또 제가 번역 선교 사역을 할 때 방언을 조사해야 돼요. 방언은 사투리죠. 한국말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 있듯이 사투리가 다 있어요. 아무리 부족이라도. 그 사투리 조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강에서 이제 이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이런 배를 타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되냐면은 200리터 드럼 통에 기름을 가득 싣고 갔다 오는데 다 써요. 그 기름을. 얼마나 먼 줄 알겠죠.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나무 배에 이렇게 여기에 대해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을래. 이 나무 배가 이게 바다 하리로 갈수록 강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예, 넓어지는데 이 얼마나 넓냐면은 중심에서 강까지 1.6km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파푸아뉴기니 들어갈 때 현지 적응 훈련할 때 수영을 1.6km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적응할 때 훈련을 1마일씩 수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에서 헤엄쳐 나오는데 1.6km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듯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배가 이 평평하거든요. 바다 가는 배는 왜 앞에가 높잖아요. 왜 높은지 아시죠? 파도 때문에. 근데 이 배는 평평해서 강을 내려와 가지고 하류까지 가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다 다시 다른 강을 찾아서 상류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죠, 그죠? 조용한 거 보니까 배 안 타봤어요. 저런 나룻배 안 타봤고 얼마나 이 나룻배 타고 바다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이렇게 배에 나갔는데 파도가 들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말 그대로 생명, 그 20분 동안 바다에서 하루에서 표류를 하는데 파도가 넘치니까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투벌레습니다. 제가 너무나 생생하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이것이 그대로 그냥 나한테 콱콱 꽂히는 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저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시편 123편은 이번 주 내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 주 뭐가 있는지 모르시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6.25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젊은이들 6.25라고 한번 잊혀졌죠? 아직도 6.25 전쟁을 때 경험한 사람들, 어른들이 아직도 살고 계세요. 제 삼촌도 제 어머님의 유일한 남동생, 그 제 삼촌도 6.25 때 전사한 사람입니다. 거기 한 유복자가 또 한 사람 있고요. 6.25 전쟁, 우리 어른들은 알겠지만 젊은들은 잘 모를 겁니다. 딱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소련제 탱커를 밀고 내려와서 이 전쟁도 아니에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서울이 완전히 3일 만에 함락됐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 학자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100%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북한군이 서울에 와서 완전히 함락하고 바로 밀고 내려왔더라면 지금 현재 남한은 없습니다. 감동 안 하시네. 그런데 북한군이 3일 동안 지체를 해요. 이유를 몰라요. 어떤 해설은 뭐 소련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다, 어떤 건 한강다리가 프로젝트 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100%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자마자 전쟁 터지자마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기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최초로 유엔군이 소집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당장 밀고 들어왔죠. 와가지고,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나요. 안전보장이사국 상임이사국이 소련에 있거든요. 한 사람으로도 반대하면 유엔군 회집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열렸고 그 유엔군이 형성돼서 우리나라 그 시간에 또 더군다나 북한군이 3일 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미군이 군사를 추스려 가지고 한국군도 반격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모르죠? 신비의 이야기는, 미스테리오. 그런데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만일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지금쯤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 건가? 섬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구구절절에 들어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1절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하기를. 번역 잘못된 거예요. 좀 세게 번역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말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말해보라. 네가 현재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너는 뭐하고 있을 건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과거의 놀라운 일을 회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회상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이번 주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구구절절에 여호와께서 만일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나시죠? 그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공허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일어난 거라서 상상해봤자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만일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회상하도록 우리한테 요구를 할까? 성경이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은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모세 홍해 가른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부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남녀가 하나님한테 배반한 이야기,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형의 동생을 카인과 아벨이 죽인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 왕이 충실한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강간해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죽는 이야기,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까지 지어놓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 도대체 이거는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를까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길을 하나요? 우리가 역사가 부끄럽다고 숨기고 싶다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몰아주면서 과거를 회상하라고 하나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 아픈 이야기까지 내놓기 싫은 이야기까지 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라고 하나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야기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송한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를, 우리 아픈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은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부끄러워요. 어떤 거는요, 여러분 그래요. 감추고 싶어요. 자녀들한테도 내놓고 싶지 않는 거죠.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다 이렇게 했느냐? 그 현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각성만 한다면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통찰만 할 수 있다면은, 오늘 다음 성경 구절이 있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종교적 습관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종교적 관습으로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역사를 회상하면서 진짜 뼈가 굵게 알알이 맺힌, 때로는 아픔의 역사요, 부끄러운 역사요, 때로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그거를 들여다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구나, 그 가슴 속에서 나오는, 입에서 터지는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하고 싶죠? 아멘 아니에요? 하고 싶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합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이야기, 치유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진짜 찬송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또 제가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왔는데, 저 어머님 이야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192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100살을 사셨습니다. 이런 분인데 건강하셨어요. 96세까지 저랑 같이 계시다가, 근데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고관절이 나가고, 이렇게 모든 노인성 치매도 이제 시작되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 앞에 아주 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계시다가 아주 그러니까 아름답게 해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냐? 저희 어머니가 그 6절 7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사시다 간 분인데, 어려서부터 신기가 있었어요. 신기가 뭔지 알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무당이 보면은 저 어머님한테 큰 어른 왔다고 절할 정도예요. 그 정도 신기가 있고 우상숭배에 쩌드신 분입니다. 그 처음부터 우상숭배에 쩌들지는 않았어요. 아들 하나를 잃자 그 뒤로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옛날에는 그 믿음이 있나요? 그냥 우상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우상을 그렇게 지성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느냐? 한 달 내내 아프다가 한 달에서 하루 딱 절에 가서 우상 섬기는 날은 날아갈 듯 한 분이었어요. 신기하기 짝이 없죠. 제가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 온천장 옆에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뭐 발달했나요? 그냥 가면은 그냥 절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또 29일 30일 내내 아픈 거야.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아들 셋을 잃었어요. 남편까지 잃자 저 어머님은 두 손 든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 영혼을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서, 야 교회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끌려가서 교회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어머님이 가자 하는 소리 때문에. 저 어머님이 아들 다 잃고 남편 잃으니까 우리 어머니라도 보호할까 봐 제가 장남이 됐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왔다 와서 끌려갔는데 2년이란 세월이 더 걸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 읽고 회심하면서 주 앞에 든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아들 잃고 나서 그 생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울한 거죠. 여기 6절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바둥바둥거린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그 기분, 새에서 벗어났도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그 많던 신기가 사라졌다는 거 아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꿈으로 예지하는 그것도 사라졌어요.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집안에서 남자는 65세까지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다 죽었거든. 그런데 저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만 크리스찬 된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8%가 넘어요. 안 믿는 친척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고 제가 놀랍게도 기록을 깼죠. 65세 넘었거든.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님 해방돼 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내 남동생도 안 죽었고, 내 남동생도 아프리카 선교사까지 갔다 왔어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나서 심지어 동물의 왕국을 봐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달라했냐면, 그 동물의 모습 하나하나 움직임을 보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빈말이 아니라 구구절절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자꾸 이렇게 너무 죄송해요. 집안 이야기 나와서. 이제는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 집안 똑같이 1923년생이야. 두 분 다 100살입니다. 두 분 다 공통점인데 둘 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 어머님은 2023년 초에, 장모님은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이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건강하세요. 돌아가시 전에 여름에 찍은 거예요. 몇 달 전에. 이렇게 건강하시죠. 제 딸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간대. 이 장모님은 또 저 어머님하고 또 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똑같아요. 이 장로님은 출신이 또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도에서 그 우상숭배에서 나온 둘 다 1세대고 예수를 알았던 분이에요. 근데 장모님은 딸 넷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장남에 딸 넷이 쪼로로 있는데 딸 넷 모두가 다 한 번도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목사 선교사한테 시집을 갑니다. 제가 셋째 사이인데 제 아내는 언니 첫째 둘째가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한테 시집 가는 걸 보고 매번 도망 다녔어요. 장로하고 시집 가려고. 편히 살려고 장로. 그래가 뭐 선본 다음에 전도사 하면 꾸질꾸질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걸렸죠. 제가 그 처음 만났을 때 또 전도사냐 이래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서울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때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걸린 거예요. 장로하고 시집 가려고 그렇게 바랬는데 이 딸 넷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오지로 하나님이 보냈죠. 파푸아뉴기니아 가서 정말 팍팍 썩게 만든 거예요. 장로님하고 시집 갈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힘든데 시집 가겠습니다 하면 좋은 데 보낼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장모님은 딸을 넷을 다, 하나는 신학자로 이제 은퇴를 했고 딸 셋이 다 선교사라서 그런지 매일매일 이 경배가 몸에 배었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혼자서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 경배를 혼자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 보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요, 회상을 해본다면은 이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만일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난다는 겁니다. 이 분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가 멀리 있는 파푸아뉴기니아까지 들렸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분들을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 어머니는 63살 때, 제가 1986년 성경번역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남은 장남이잖아요. 근데 63살이나 됐어요. 무슨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또 애잔했을 겁니다. 아들 셋 잃고 넷째 아들 맞아. 그때는 밖에 나가려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잖아요. 초창기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는. 그래서 어머님을 보내는데 무슨 말을 할까, 저도 이제 망설이다가 다행히 감사하게 내 남동생이 있어서 어머니를 내가 올 때까지 잠 못 쉬라 하면서 교대하면서 떠나는 때가 됐어요. 저 어머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굉장한 절제력으로 한마디 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좋은 선교사가 되라.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평생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38년이 됐고, 지금은 많은 후배들을 키우고 대학원생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년이면은 완전히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좋은 선교사, 그것을 위하여 바울처럼 쫓아갈 거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택하사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과거를 회상해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를 우리를 회상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가신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나요? 그 속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역사의 아픈 역사도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것이 그러면 과거를 진짜 제대로 회상하면은 진짜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하는 찬송이 아니요, 그냥 종교적 습관처럼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가 뼈저리게 깨달고 안 그 찬송 소리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는데 짜증나고 지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여도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꿈과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게 진짜라는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리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진실하고 고백하고 의문을 가질 줄 알아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4편은 대한민국 사람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6.25를 생각하며 사는 시가 아닙니다. 시편 124편은 개신교 신자들한테도 역사가 있는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발터가 가톨릭과 싸울 때, 종교를 개혁할 때 그 원수들처럼 루터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애썼을 때 이 시편을 가지고 루터와 발터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이 해방된 모습을 부르고 찬송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요? 우리가 그 올무에 갇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서 해방시켰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찬송 부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는 그거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꿈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말을 마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6.25가 이 주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리라.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역사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국분들은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여기가 낙동강 전선을, 나라를 지킨 마지막 마지노선이 여기서 그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순복음교회는 이번 주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124편을 보고 만일 여호와께서 뭐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삶을 써보시고 기록을 써보시고 역사를 써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송을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편을 이렇게 강구하는 시편 기자도 있어요. 118편 6절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면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32절을 썼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힘들고 이렇게 짜증나고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 앞에 쓴 소리를 하면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과거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8절에 이것도 짧으니까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보니까 나는 헛것을 쫓았구나. 이제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이름이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재산을 쫓았구나, 학식을 쫓았구나, 내 잘난 것을 쫓았구나, 집안 자랑하니라고 했었고 쓸데없는 사람 의존하니라고 했었구나. 이런 걸 시편이 진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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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시편에서 에제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한테 썼습니다. 근데 우리 짝을 만날 때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돕는 배필이 똑같은 도움이라는 에제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하나 되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 상상해 가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명철과 살아가는 용기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힘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